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 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베론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올라에 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아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28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그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3장에도 나왔고 4장에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조직이죠, 조직.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에 어떤 이 조직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행정내각을 보니까 8개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8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8개 내각과 12지방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통치했을 때와 오늘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의 중요한 이 내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윗이 통치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피를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는 전쟁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터에 가서 수없이 싸움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앞에 둔 이 조직이 뭐냐면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 그 조직 체계를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항상 위에 있었어요.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를 보면 가장 먼저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는 이제 전쟁과 더불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제 과정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다윗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튼튼해졌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리고 이제 그건 신앙이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는 다 해줬지만 오늘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앞에 내세운 조직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 시대와 오늘 솔로몬 시대에 이 그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 시대는 전쟁이었고 오늘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대 장관, 관리장, 대신, 국내 대신, 감독관 이렇게 8가지로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섬기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 출입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은 본인을 굉장히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겸손을 보이면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가끔은 교회에서도 겸손을 가장한 자기 사명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유 나는 할 줄 몰라요, 나는 안 돼요 이러면서 겸손을 가장해서 이제 그 피하는 이런 이유들의 이런 유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출입할 줄 모르고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낮추면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그 직무, 사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되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이 넘어와서 바울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작은 자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 중에서도 이 꼴찌된 그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아주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일을 소홀히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성실하게 응답하는 이제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출발을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앞에 얘기했던 대로 8개 조직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장 앞세운 이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솔로몬이 이제 나라가 정말 평안해지고 행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라를 이렇게 싸움을 해서 전투를 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제사장을 가장 앞세우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다. 이렇게 오늘 이 서기관, 사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는 군사령관이요, 사독의 아비아달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 되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 이름이 나단이죠. 나단. 우리가 이 나단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뭐 우리가 잘 알죠. 다윗과 요나단. 나단은 사실은 이 왕의 어떤 그 다윗의 친구이면서 그 다윗에게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리고 때로는 다윗 왕을 책망도 하고 견책도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 나단의 이 자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그 같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그 기용됐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이 나단의 아들 아사라는 지방관장 두령이요 그랬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 왕의 벗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왕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단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샬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6절에 아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다 아버지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이살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국내 대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소위 말하면 무명의 사람이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아이사이 같은 경우는
이 국내 대신이 되어서 이제 그 궁에 있는 이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또 맡아서 했던 이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여기 이런 대목에 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 가난한 가정에서 무명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랬겠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이사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는 12지방, 이제 그 우리나라로 하면 뭐 도 이렇게 나눠서 한 거나 마찬가지죠. 12지방으로 나누어서 그렇다고 해서 12지파대로 나누지를 않았어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 유다지파는 빠졌거든요. 유다지파는 주로 왕을 이제 왕실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유다지파는 빠지고 나머지 지파를 통해서 이제 지파를 초월해서 12지방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방을 감독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12지방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세우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행정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12지방을 세워서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지방 관리하게 만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2달이니까 12지파에서 1월 달은 여기 이 지방에서 그 왕실에 세금 내라. 2월 달에는 이 지방에서 내라. 그래서 12지방을 12달로 나누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오늘 유용하게 아주 잘 쓰기 위해서 12지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왕실에 필요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필요한 물자를 걷어들이는데 이 12지방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7절이 그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다. 그러니까 12지방에서 한 달씩 왕실에 필요한 이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지방마다 이제 생산하는 것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12지방을 통해서 올라오는 물자를 통해서 왕실이 이제 생활을 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면 오늘 그 성경의 약속대로 자사손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4장 1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었는데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히 8절부터 쭉 보면 지방 누가 그 지방을 다스리는지 지방 관장이 됐는지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실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 사역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선택을 받아서 쓰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이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적 사실을 또한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늘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그 나가서 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 역사적 사실을 못 믿는다고 하면, 역사적 사실을 못 믿는다고 하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놓은 사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도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미 예언됐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못 믿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이제 솔로몬 시대에 넘어오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행정 조직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왕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게 되면 자기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철학이 있잖아요. 뭔가를 좀 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의료개혁, 그죠? 뭐 27년 동안 의사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한 명도 이 증원이 안 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거를 역대 정권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저항을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거는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산의료원에 지금 신문에 그 방송이 나왔었어요. 거기는 이제 그 기독교 계통의 이제 그 의료기관이거든요. 의사를 모집하는데 1년에 4억 5천 주는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연봉 4억 5천 제시하는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 전에 또 나왔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막 양수가 터지는데 서울 대형 병원에서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이 그 개혁을 했잖아요. 개혁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일본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 그 강원도에서 의사가 된 사람은 그냥 강원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뽑아요. 그럼 지역 인재가 그 의사가 되면 그 강원도 안에서만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강원도를 떠나면 의사 자격을 박탈시켜 버려요. 그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의 의료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일을 사실은 그렇게 욕먹고 저항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이잖아요. 연금 개혁.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금이 얼마 안 있으면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타가는 사람은 많고 100세 시대니까. 그렇잖아요. 타는 연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게 연금을 가입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넣어줘야 이게 돌아가는데 가분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뻔히 20년 30년 안에 고갈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치 보고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 미래를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막 우리가 너 얼마 퍼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바르게 가려고 하면 지금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혁하려고 하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변호사들 숫자를 늘릴 때 얼마나 저항을 했어요. 근데 뭐 며칠 전에도 이렇게 뭐 신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니까 광명시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지방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가 많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에 와 있을까요? 없죠. 다 중앙에 있지. 자기들이 퇴임한 특히 내가 근무했던 바로 앞에 거의 다 그렇게 개업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서초동으로 올라와 버리든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힘들어도 이런 개혁은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 다윗 솔로몬을 보면 아주 지혜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했던 관료 조직을 완전히 없애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또 도입합니다. 그래서 안정화를 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 뭐예요? 과거를 다 그냥 깡그리 지워버리고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조화를 잘 이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조직만 잘 세워놨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죠. 그 조직 자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조직을 세워놓고 모든 강요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뭐 이게 각자 놀아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고 무슨 저거 뭐 인사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회전문이야? 맨날 그 사람만 써?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썼는데 어느 날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맥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 뭐 추천도 받고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막 우리가 뭐 선거 때문에 막 힘들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국무총리가 사임한 상태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국무총리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사임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여소야대 되다 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임하겠다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선거 끝나고 뭐 한 달, 뭐 몇 달 됐잖아요, 벌써. 그런데 여전히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그 지혜롭게, 편중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이제 이 좋은 행정 체계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밑에 있던 사람들도 또 과감하게 기용을 하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 건강한 조직 체계를 잘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을 관리하는 이 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체계를 잘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행정체계가 잘 갖춰지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조직체계를, 행정체계를 잘 갖추고 출발하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얼마나 이 행정체계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사명자로서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결산할 때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